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모습까지 다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의 시작을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심으로, 구원하심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먼저 알려줍니다. 2절에서 그때는, 3절에는 전에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1절에 3절 말씀 보면 지난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과 짝짝꿍 어울려서 하나님에게 불순종만 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이끌려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과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는 과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악한 영과 더 친하게 지내고 어울리면서 우리는 각자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악한 나무에 악한 것이 달립니다. 선한 나무에 선한 것이 열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무 자체가 악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행이었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듯이 허물과 죄로 살던 삶의 끝, 우리의 끝은 결국 사망이었고 죽음이었어요. 이랬던 우리의 과거가 현재는 어떻게 변했는가? 8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전에는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사망의 늪에서 헤매다가,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모든 어둠에서 벗어난 새로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현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도 달라져 있는 걸까? 도대체 과거와 현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본질상, 바꿀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렇게 지금은 믿음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전혀 완전히 달라진 지금 현재 나의 이 인생 사이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가 개입되었어요. 바울은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개입된 행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이에, 과거와 현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을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늘에 앉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생명의 구원의 자녀가 된 데에는 이 놀라운 변화에 무언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귀하고 귀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을까? 원인이 뭘까? 바울은 이 의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찾고 찾아봐도 우리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우리가 뭔가 믿을 만한, 우리가 믿으시게 할 만한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진노의 자녀였던 나와 현재 구원받은 나 사이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는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과감하게 사랑의 행위를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아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날 위하여 피 흘리게 만드십니다.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그 사이에 있었던 원인이라고 하면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뿐이었어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엇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행위, 그 사랑의 행위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지금 구원받은 자 된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을까? 내 안에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살리신 이유는 여러분을 죄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그래서 악한 열매 맺던 인생에서 육체의 정욕 따라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열매 맺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만드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가지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대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 대신 우리는 생명으로 건진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본질상 진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는 여러분 자신들이 무엇을 하면 내가 믿는 신이 감동을 해서, 감동을 받아서, 아니면 나를 기특하게 여겨서 보상해 준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로를 쌓으라고 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공로를 많이 쌓아야, 그래서 덕을 많이 쌓으면 내가 믿는 신이 복을 줘서 보상해 주고 이 땅에서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특한 짓을 했거나, 아니요, 전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악한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 때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물로 우리에게 지금 구원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감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점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에 더한 요구를 하고, 그런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부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사이에, 즉 중간에 하신 일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자, 6절 말씀을 함께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일으키셨다. 뭔 얘기예요? 살리셨다. 사망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 우리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일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우편,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은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아서 서서 예수님께서 지금 온 땅을 하나님의 권능과 같은 그 권능으로 우리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진노의 자녀인 나였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만도 감사한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길 새로운 신분이 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해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 힘겨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즉 생명으로 살려주신 다음에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 힘겹고 어렵고 고난의 세월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구원하신 후에 나는 너 구원했으니 내 할 거 다 했다,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도 사망에서 일어난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제 살리신 후에 너 힘으로 알아서 살아야지, 살려줬으면 됐지, 네가 알아서 이제 네 죄로 살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앞으로 당할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 죄를 이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권세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글을 여기에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충만한데 바울은 이 글을 여기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에 남겨두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일의 최종 목적지는 단지 나를 죄악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 신분을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는 것, 만드시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교회 다녔으니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 목적은, 진짜 이유는 뭘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이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음 속에서 살아야 할, 그래서 육체 속에서 오히려 마귀 사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살아갈 나를 구원하신 이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백성 삼으신 이유는 전에 불량품이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두신 이유는,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이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 남은 인생 내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골고다에 오르신 이유,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의 피와 물을 다 흘리시기까지 나를 값주고 그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은 구원받아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그 능력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그가 한마디로 결론 내린 것이 무엇이었는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가 인생을 통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그가 내렸던 결론,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 보이지 않는 믿음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그에게 없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의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 2장에서 결국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믿음이 형체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형체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교회 이야기로 결부가 맺어집니다. 결론이 나요. 2장의 마무리,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바울은 소망도 하나님도 없이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변화시키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본문 제일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여러분 성경으로 봅니다. 2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교회에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교회 되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한 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 그건 과연 뭘까? 여러분, 선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제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착한 일.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선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착한 일 많이 해서 내가 선한 일 많이 한다면 여러분 다시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자요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까? 내가 그래서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못 나오고 나는 그때는 심판의 부활로 나는 그 앞에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는 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들보다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어딘가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구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에 기탁하면서 자신의 이름 밝히지 말라고 여러분들 정말 그 뭉칫돈을 파출소나 어디에다 기관에 맡겨놓고 도망가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선한 것입니다.
즉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나의 자리에서 매일 고민하고 또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구분하여서 순종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애쓰는 인생, 그 인생의 모든 행동과 여정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심지어 실패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동, 하는 생각들, 때로는 그것이 비난받기도 하고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룩한 교회 되기 위하여 내가 하는 실수, 내가 하는 낙심, 내가 하는 실패와 조롱이라면 여러분, 그건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 되기 위해서 힘쓰고 힘쓰는 선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힘쓰던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길과 세상 사람들의 주목에 힘쓰던 그 인생에서, 아니면 내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던 인생에서, 그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로 지어져 올라가는 인생. 비록 세상이 날 몰라줘도, 세상이 내가 하는 행동과 모든 것에 비난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과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말, 여러분의 인생이 선한 말, 선한 행위, 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에만 머물 뿐,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 맺으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잊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교회에 와서 구원받았으니,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삶과 교회 바깥의 삶이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삶,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이 원하는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과연 뭘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위요 행동일까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로만 감사하다고, 교회에서 기도 중에 말하고, 생활 속에서는 그 어떤 감사도 예수 믿는 자로서 선함도 없는 것, 그것이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선한 열매를 맺는 행동과 그에 따른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은혜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 순환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세상으로 나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의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신 진짜 이유가 예수와 함께 성전되어져 가는 삶인데, 나는 그렇게 세워진 성전을 허물며 살지는 않았는가? 예수님이 다시 내 안에 오시면 그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시면서 다 쫓아내시는 인생으로 살지는 않았을까?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가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살면서 다시 여러분의 무너진 재단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다시금 교회 벽돌을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세워가십시오. 물이 새는 곳은 없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은 없는가?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예수와 함께 하나 다시 쌓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교회로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 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 많이 하는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매일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여 순종으로 연결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인생의 행동과 여정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삶임을 기억하며 이제 나에게 인생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며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성전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선한 인생, 예수님의 인생,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